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 성경을 한번 찾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항복합니다. 오늘 제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일 여러분들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오늘 모인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도록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승리가 오늘 경험되게 하옵소서.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 앞에 손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 육신과 우리의 귀와 우리 영을 장악하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마음밭이 주님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말씀이 떨어져서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뭡니까? 니시, 여호와 니시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 일은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그 전에 지난주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 있었죠. 어디서 있었습니까? 거기는 마라라는 곳에서, 마라에 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길쯤 가다 보니까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그래서 야 좋다 하고 물을 먹어보니까 그 물이 쓴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원망하게 되죠. 왜 우리를 여기 인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나무를 보여주시고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한번 건너왔습니다. 또 조금 더 가다가 16장 가게 되면, 16장 보게 되면은 신광야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또 원망합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또 가다 보니 이제는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또 원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너희를 먹이게 하겠다 하셔서 또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이 오늘 17장 말씀 여러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어디 왔습니까?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이번에 백성이 뭐합니까?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또 한 번 원망하게 되죠.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고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또 원망해요.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그러면 반석을 내리쳐라. 그러면 반석이 터져서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정말로 그랬더니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다 마시게 되어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 싸우다는 뜻인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여. 뭘 시험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한 20여일 전에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갈라서 길을 건너게 하셨고 쫓아오던 애국 군사를 다 수장시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봤습니다. 3일길 지난 다음에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달게 했던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는 만다를 내리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시니까 또 그분을 시험한 거예요. 먹거리가 없어지자, 이 물이 없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의 이들의 그 불평과 원망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민수기 14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그 땅이 좋은가 보고 오라. 12명이 가서 봤더니 가서 보니까 큰 포도송이를 메고 들어왔어요. 보고하기를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이게 거기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너무 기골이 장대해서 큰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미가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하게 되므로 밤새내 통곡하면서 어찌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밤새내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의 20세 이상 성인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해요. 그들을 불평한 그대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한 그대로 그들이 다 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생각이 말과 글로 표현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단은 우리 속의 생각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말로 뱉어지게 되고 글로 써지게 되는 순간부터는 사단이 그걸 붙들고 늘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한 말이면 그걸 잡고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깨트려요. 나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결국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귀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긍정적인 말로 고백하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리비딤에서는 그들이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게 되죠. 그들에게 지금 아직은 지향이 아니라 뭐합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그 이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인 거예요. 이제 이 물을 마신 다음에 곧이어서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진의 끝 사람들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출애굽의 첫 번째 전쟁인 거죠. 전략을 짭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수아야 너는 군대를 조성해서 나가서 싸우라. 나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 군대는 나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의 군대, 모세와 아론과 홀을 세 사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됐을 때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게 되었고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16절 말씀, 16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호와 니시, 그 재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여기서 바로 여호와 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여호사 군대가 첫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 깃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군대의 깃발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면 깃발을 들고 나가죠. 그 깃발을 흔들면서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이겼으면 막 흔들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 그 얘기는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주체시요 나의 소망이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그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 니스를 고백하면서 승리를 주신 그분을 찬양하게 되죠.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자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주님이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길, 영원히 진멸할 우리의 대적 아말렉은 누구인가를 좀 보게 됩니다. 아말렉은 누구인가? 여러분, 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완전히 다 죽여라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그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럼 창세기 3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을 누가 낳았습니까?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나왔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이죠. 엘리바스는 누구죠? 예서의 아들. 예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이죠. 그래서 예서와 야곱. 근데 예서는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동생아 팥죽 다워. 야곱이 말하죠. 형 장자권을 팔아. 그러면 줄게. 그래서 결국 자신의 육체의 욕망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 예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야. 자기 육신의 욕망 때문에 영적 권위를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예서죠. 그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적이자 영원한 적이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오늘 두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 사건을 두고 아말렉이 행한 일을 뭐하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들이 오늘 뭐 했습니까? 이 진을 나오는데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그들이 급습해서 친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뒤끝이 장렬하죠. 그 사건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이 피곤할 때 뒤에 진 끝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들랑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뭐하라? 모두 지워버리라. 무슨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서 아말렉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다 역사에서 완전히 진멸해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가게 되면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죠. 그 얘기입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제가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 저 대단하죠. 전쟁에서 그들이 져서 아말렉이 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또 이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그들을 완전하게 역사에 지워버려 말씀하시고 또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그들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 진멸 뜻이 뭡니까? 누구를 죽이죠? 보니까 남녀, 어른, 남자, 여자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두 번째 누굴 죽이죠?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어찌 어른들은 이해가 돼요? 어찌 소아와 젖먹는 아이도 다 죽이래요? 그뿐이에요. 그들의 기르는 모든 우양, 낙타, 나귀 모든 재물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여기 아말렉에 대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가? 그들을 살려주면 나중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남겨두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다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여기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했을까? 아말렉이 뭐가 안 돼? 그럼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앞에 보면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죠. 이 반석은 영적인 상징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 반석은 뭘 말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얘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칠 때에 진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쳐봐야 생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오늘 아말렉도 영토로 상징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보기로 합니다. 아말렉이 도대체 뭘 상징하는데 이처럼 남녀, 노소, 전문에게 다 죽이라고 그랬을까? 한번 그걸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한 분을, 이분은 케이아더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 성경 귀납적 연구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읽고 가르치는 교사예요. 제가 20년 전에 이분을 첫 알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말씀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책도 수십 권 썼고 성경 자체를 계속 읽고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와 이름도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한 얘기예요. 아말렉은 육신적인 것의 모형이고 곧 육체의 소욕이다. 아말렉은 왜 진멸한 것은 바로 우리 육신적인 것의 모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은 다 진멸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를 다시 공격해서 우리가 다 또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은 완전하게 진멸하지만이 여호와 니시 승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육체의 소욕은 뭘까요? 육체의 욕망은 뭘까요? 이쯤에 여러분 제가 테스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 형통의 삶 묵상을 계속 해오셨나요? 어제 말고 그저께 본문이 뭘까요? 그제 본문 거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저께 본문이었죠.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나이려 민혁이 읽었던 본문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은 너무 분명한데 바로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다. 아말렉은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 아말렉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죽이지 않냐면 그것이 살아서 다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다 죽여야지만이 진멸할 때 내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떻게 육체의 소욕인가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은 음행, 간음적 간음, 더러운 것, 이것은 불결하다, uncleanness, 이것은 성적으로 불결한 것 플러스 도덕적인 불결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색, 방탕하다, 법이 없다는 무법하다, 더불어 성적인 도착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다. 두 번째 줄 우상 숭배의 주소는 영적인 것을 말하죠. 영적인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주술, 점을 치고 하나님 의지 아니냐고 다른 귀신의 세력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주술이죠. 영적인 것, 이것도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일 많은 게 관계적인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인 것,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중에 원수 맺는 것. 이 얘기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그것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미움의 좀 미움. 두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분쟁. 이 분쟁은 불화, 다투다, 싸우다 그런 말이에요. 싸움, 불화, 다툼, 그것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시기. 이 시기의 원어의 뜻은 열심을 내다 그러면 열심을 내다. 내가 열심을 내다 보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요. 지금 안 되지. 그래서 더 열심히 막 내는 것.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의 시기죠. 그래서 이거는 지나친 경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게 되는 거죠. 가지고 이게 시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죠? 분냄, 분노, 경노. 내 안에 분을 터뜨리는 것. 그 다음에 뭐죠? 당 짓는 것. 이거 원어의 뜻은 이기주의라. 이기주의. 자기 생각만 주장합니다. 자기 입장만을 고수해요. 그걸 퍼뜨려서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 동정한 사람 함께 모아서 같이 모여서 같이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 그게 바로 당 짓는 거예요. 전에 함께 모이게 되면 3-4명 모여서 뭐하래요? 내 입장을 막 말해서 내 입장을 토로해서 나의 입장에 동조하게 만들어서 함께 말을 커가는 것. 그게 요즘에는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있지만 온라인 모임도 있죠. 어떤 그룹 안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그 모임 안에서 감사, 말씀, 기도 이게 빠지고 어떤 사람의 주장, 생각, 또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당 짓는 행위입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 당 짓는 행위, 당 짓는 행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분열함. 이제 분쟁을 넘어서서 당을 짓다가 패가 나눠진 걸 말합니다. 완전히 불되는 걸 말하죠. 이것이 바로 분열함이에요. 분열함. 그 다음에 뭡니까? 이단. 이단 원어의 뜻은 당파예요. 당파. 비슷해요. 당기는 거. 당파. 분열의 결과 나중에 그것이 공동체를,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의 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투기. 투기는 시기와 비슷하죠. 질투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열심을 보고 내가 시기하다가 질투하다가 나중에 그 상대방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기라고 합니다. 투기. 마지막 두 개는 개인적인 것이죠. 뭐가 뭡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방탕함. 원어의 뜻은 어떤 축제를 말합니다. 축제. 향락에 내 몸을 내어주는 것. 자, 이것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것이 육체적인 소욕, 육체 욕망인데 이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진멸하지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걸 남겨두게 되면 이것이 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다 죽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심지어 아말렉의 젖먹니까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말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를 다시 파괴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여러분의 어떤 것이 지금 남아있죠? 그것이 나를 파괴하는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 아말렉을 어떻게 우리가 진멸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주보 3번 나와요. 3번 아말렉을 진멸하려면 첫 번째 주보 3번의 1번 시작. 용납하지 말고 나가서, 이 모든 걸 용납 받아들이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9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더불어 싸우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맞서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말렉 어떻게 침략했죠? 진 끝에 가서 그 진 끝을 공격했다 그랬죠? 등을 보이면 공격당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오게 될 때 맞서서 기왕에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등을 보이지 말고 육체의 소욕과는 맞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 전 출애굽기 14장 보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이 막 가다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뭘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주보에 좀 잘못 나온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홍해 앞에서는 여호와가 싸우니까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어라. 근데 아말렉에 대해서는 여호와가 싸운다 말씀하면서도 뭐합니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십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그 일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맞서 싸울 때에 육체의 소욕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거절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울 때 음행, 호색 이런 걸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주술, 우상숭배, 노라고 말하고 내 속에 분노, 시기, 미움, 분쟁, 분열 올 때 적극적으로 아니야 라고 거부하고 그럴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5장 24절 말씀. 계속 육체 소욕을 말씀하는데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소욕, 정욕과 탐욕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하는 이 못 박았느니라라는 것은 능동 직설법이라 그러는데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어의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이제 이 태를 말할 때, 법을 말할 때 능동 직설법은 주어가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나일이. 이 문장의 주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박는 거예요. 그럴 때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욕과 맞서 싸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멸의 길 뭡니까? 주보에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법과 육체의 소욕은 항상 싸웁니다. 그럴 때 뭘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미움이 들어옵니다. 누군가 미워져요. 그때 성령이 말씀합니다. 용서해줘라. 그때 뭘 따라갑니까? 내가 계속 미워하는 것은 내가 미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분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 나의 감정의 소리, 나의 생각의 소리 따르지 마십시오. 그거 따라가면 소욕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대신에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따라갈 때, 그때 내 소욕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사람의 소리를 크게 불러일으켜 크게 듣게 하십니다. 내 감정의 소리가 커지게 만들어요. 내 생각의 소리가 커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말씀합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몸을 내어줄 때. 힘들어도 예배 드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말씀하셔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도 하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사단이 또 틈을 탑니다. 두 번째 방법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안의 음성은 구별 가능합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육체의 소욕인지 금방 구분돼요. 구분 안 된 사람들은 더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면 구분됩니다. 그때 성령을 따라 순간 행하게 되면 순간 내 육체의 소욕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비결, 시작. 여호와 니시 예수와를 바라보라. 여호와 니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이겼죠? 다시 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에 비로소 이깁니다. 그것처럼 손을 들고 주님께 나가서 간구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손을 들고 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의 소욕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맞서서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손 들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제가 텐트 생활을 하잖아요. 텐트를 지어놓고 이제 주중에는 여기서 지어놓고 저도 기도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몸을 집어넣어놓고 이 안에서 뒹구는 거예요. 지난주 기도하는데 앉아서는 기도를 이렇게 모으고 하다가 또 누워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좀 천정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제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록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손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려와요.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손이 내려와서 자빠져 잠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여기 텐트 가운데다 끈을 매달았어요. 끈을 매달고 끈을 잡았어요. 어떤 내가 누구 간증들이 그랬더래요. 끈을 잡고 하나님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런 마음이 들려요. 내 음성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기서 제가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물론 텐트가 안 보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쪽을 향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십자가 상에 계신 주님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가지고 마음 가운데 십자가 상에 계신 그 주님이 근데 피 흘리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손을 벌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십자가 있더라고, 진짜로. 부활 십자가라 그래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라. 내가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너의 육체의 그 소욕,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노라. 너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노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부활하신 나를 바라보는 거야. 나는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손 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손 드는 것 자체는 여호와 니시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는 거구나. 다시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결국 예수님이세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고 승리 주기 위해서 죽음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 부활해서 나의 주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바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분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니시 예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승리를 취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여호와 니시이신 예수와를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상상해 봤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싸우는데 아마도 모세는 여호수아 뒤편찬이 아니라 반대편에 올라갔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면서 눈을 들어 모세를 보는 거예요. 손 드는 것을 되돌아볼 수 없으니까. 민수기 21장 가게 되면은 이제 광야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뺑뺑뺑 좌보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찰나에 에돔 땅을 지나가면 금방 가는데, 에돔 땅 예사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거부했어요. 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긴 길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또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그들이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자비가 아니라 심판이 오게 되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십니다. 7절 8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원망하자. 이번에는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을 물려 다 죽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보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노수를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이것을 바라보면 살 거다 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낫게 되었어요. 살게 되었어요. 여호와 니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주님 보지 못하고 계속 내 물린 자국을 보게 합니다. 뱀을 보게 해요. 너 어디 물렸냐? 나 여기 물렸는데. 난 엄지발가락인데. 너 몇 마리가 물었어? 3마리가 물었어. 그 뱀이 크대? 이만큼 크던데? 어디를 물었어? 어떻게 해? 계속 사단은 그 물린 자국만 보게 만들어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언제 치유가 되는가? 그 물린 불뱀이 아니라 그 물린 자국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뱀이 어쩌고 물린 자국은 어쩌고 계속 다른 데 관심을 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진정한 승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이 이미 죽음에서 이기셨어요. 이미 육체의 모든 소욕을 다 담당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늘 취하심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다 힘든데 위로의 말씀을 줘야 되는 제가 오늘 이렇게 경고의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계속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전해요. 마지막 경고의 말씀,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사무엘한테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그가 순종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 하나님은 다 죽이라 했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진멸하지 않죠. 그 다음 결과입니다. 22절부터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사울이 왕에서 폐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게 되므로 그가 전쟁에 지게 되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왕의 자리를 잃게 되는데 마지막 전투에서 사울이 지게 되는데 스스로 창에 찔리죠. 근데 그의 마지막 목숨을 거둬가고 그의 몰에서 왕관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갖다 바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다음에 사울의 목숨을 완전히 끊고 모자를 벗겨서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육체의 소욕 완전하게 진멸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를 죽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아까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5장 21절 말씀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육체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들과 함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 소욕 진멸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보장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다 같이 예수 믿지만 열천년은 들림을 받고 열천년은 못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지만 그 중에 염소에 구분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뒤 역사는 악한 영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진멸시키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이길 때 우리에게 영원한 니시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말렉과 싸우라.
나의 육체의 소욕 분명히 보시고 그것과 전쟁을 선포하세요. 나는 이것과 전쟁을 선포하노라 라고 등 보이지 말고 맞서십시오. 용납하지 마세요.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은 반드시 말씀합니다. 환경 따라가지 말고, 사람 소리 따라가지 말고, 내 감정 생각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음성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보여요. 세 번째, 요한 니시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나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내가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부활 승리가 나에게 주어지게 돼서 그분이 대신 싸워주게 됩니다. 승리가 내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니시는 예수와 승리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태용아, 나와봐라. 오늘 깃발 하나 준비했어요. 깃발 하나 준비했습니다. 깃발을, 대가 없는데 깃발을 준비했어요. 제일 큰 태용이가 깃발처럼, 기대처럼 서가지고 한번 펼쳐주세요. 뒤로 돌아서. 펴시면 이게 깃발에 들어가 있는 건데,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에는 불이 붙어 있는 촛대가 있죠. 촛대 어디서 봤습니까? 여기 있죠. 저 메노라 촛대. 이것은 이제, 이 촛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일곱 영을 상징하고, 그 성령께서 불을 붙이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뭐가 있죠? 사자가 있어요. 사자. 왜 사자가 있을까요? 저기 사자 그림이 왔는데 왜 사자가 있을까요? 이 사자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잠깐 들고 있어봐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 했다고? 이겼으니. 성경에서 사자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로 보면 사자라는 말. 하나, 사자는 대신한 사람, 누구를 대신한 사람을 말하고, 여기서 사자는 그 사자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동물 사자를 말합니다.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승리하신 그분을 상징하는 표상이 바로 성경에서는 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유다의 사자, 나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깃발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육체 소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그것과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요한 니시 되시는 예수님, 유다의 사자,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승리가 나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로 함께 우리가 찬양 같이 할 거예요. 뭐 할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할 텐데,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 마귀랑 싸울 때 오늘 유다의 사자 그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할 텐데, 대웅이 한번 흔들어 볼래? 그럼 일로 주세요. 여기다 올려놓고 그럼 같이. 같이 오늘 요한 니시 그분 바라보시고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얘기할 줄 믿습니다. 예수와 그분께서 함께 여러분의 이 시간 잠깐 묵상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걸 하나님의 진멸하는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네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난 너를 거절한다.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